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런 제목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보람있게 사는 것,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고 그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아주 직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름다운 시로 엮여진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은 변함없는 진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삶은 날아가는 인생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2절의 모세의 간곡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나의 남은 날이 열흘 뿐이라고 한다면 남은 시간 그는 아마 진지하게 계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남은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남은 세월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 하나를 진주알 세듯이 귀중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갖게 되면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내 할 일의 우선순위, 또 직업에 대한 해석이나 시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지요.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나는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참 지혜를 망각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은 정말 시시각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도 결국 인생은 하루씩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망각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초로 따지면 86,400초에 자, 여러분, 어떤 이가 와서 오늘 86,400원을 주겠으니 오늘 하루 동안 잘 써봐라. 내일이면 이건 쓰지도 못한다. 오늘
다 써야 된다. 그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지 말고 달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86,400달러. 얼마입니까? 예? 거의 1억이 가까운 돈이. 오늘 다 써라 하고 그 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는 계획부터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24시간의 하루의 시간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주신 시간 사용 계획을 세우지 않고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맹인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에 9,000편의 찬송시를 썼고 한국 찬송에도 24곡이나 들어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동시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더욱 중요한 은사입니다. 이 말씀에 시상을 얻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완성한 것이 찬송 지금 608장에 있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고 하는 그런 찬송 가사입니다. 후렴의 한국 번역은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과는 좀 다른 번역이 됐어요. 원문에는 주님 얼굴 대할 때 구원받은 은혜를 간증하겠네. 이게 원문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잖아 주님을 만날 때 승리의 믿음을 간증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주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었으나 내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만큼 아플 때도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견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이긴 체험을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이긴 체험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도 결코 허무하거나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마치 여러분, 숙제를 잘 해가지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어때요? 네? 마음이, 학교 가는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신나고 즐겁잖아요. 응? 그와 같이 세상은 신나고 세월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날아가는 인생을 말했다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안개 같은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망한 인생이요, 사라져버리는 인생이요, 이런 걸 뜻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시편 기자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맨몸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허무하고 덧없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왜 성경이 인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돌고 도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더 강조하려고 인생은 이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허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정말 살맛나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내가 투자할 헌신의 대상을 발견했을 때인 것입니다. 만일 그 헌신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된 사람이라면 정말 그의 인생은 빛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맡길 사랑의 대상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인생은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고 내 생애를 하나님의 숨결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약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서의 인생관이요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이며 바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인간관도 보면 사람은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정말 값도 싸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이 보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이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이 인간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파스칼은 그 유명한 명상록인 방세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은 아름다운 올겐, 풍금, 그러이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무척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인간을 화음악기인 풍금에 비유한 것은 풍금이 이름 그대로 바람의 힘과 연주자의 기술이 합쳐서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과 사람의 노력이 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신약 성경에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간다 혹은 목표에서 벗어난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린 화살, 또 깨진 화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조화가 깨지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웃과의 조화가 깨져보세요. 미움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 등 소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나 자신의 조화가 깨져보세요. 본민이 생기고 불안과 의심 등 자기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낙원에서 쫓겨나 모든 평화와 행복을 상실한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깨진 하모니를
조율해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평안을 위해서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를 택해서 종교를 하나 갖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그저 인생에 좋은 말씀을 주는 그런 좋은 교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주시는 분, 잘못된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재창조,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를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데 속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바로 날아가는 인생이와 안개 같은 험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가치 있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를 계수할 지혜를 얻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곧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요, 이 하루를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 그 갑절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 우리가 행한 모든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복된 삶, 후회 없는 값진 하루하루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